전에 어떤 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힘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을 해야 될까. 그저 살려달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혹시 내 질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일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기도하다가 혹 실수라도 해서 마음이 없는 서원이나 할까, 혹 거짓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할까 두려운 나머지 그분이 선택한 기도의 방법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니까 흠이 없는 기도 아닙니까? 그냥 그 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병상에 누워서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서 마음으로는 살려달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그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에 100번씩.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위암이 다 나서버렸어요. 수술을 해서 절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술 안 했는데 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기도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하라는데 기도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 쉴 것이 따로 있지. 기도가 쉬어버리면 내 영혼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도 쉼표가 있어요. 잠시 쉬는 것이죠.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월차도 없습니다. 기도는 내가 내일부터 잘해야겠다, 다음 달부터 잘해야겠다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마치 사람이 호흡하는 것과 같아서 숨을 잠시라도 멈추면 그 사람이 뇌사가 됐어.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어요. 호흡이 긴 사람이라도 5분을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쉬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 방식을 주시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무시로 기도하는, 즉 수시로 기도하는, 즉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패턴과, 또 하나는 다니엘과 같이 정한 시간에 정한 날에 맞춰서 기도된 정기적 기도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는 외국에 나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하는 정한 시간에, 오늘날 이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슬람교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4번씩 정한 시간에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자리를 펴놓고 마음에서 시신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하여서 무조건 절을 올립니다. 죽은 자를 믿는 종교도 하루에 4번씩 기도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믿는 무당조차도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정화수 물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중이라 하더라도 새벽 4시에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을 위해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와 함께 수시로 하는 이 기도의 패턴이 두 가지가 크로스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적인 기도와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인 기도인 것처럼 정한 시간과 정하지 않냐는 매 삶 가운데 시간마다 분초마다 드리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크로스가 돼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 시간이라도 기도를 쉬어버리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 마귀가 영물이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건들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분주하게 만들고 상처 있게 만들고 혈기부리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꺾어버려요. 사단은 지금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못하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니라고 했죠. 내 아버지의 집은 이제 전도하는 집이니 아닙니까? 바꿔서 내 아버지의 집은 찬양하는 집이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구약 시대 때 나온 말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 인용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자기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요? 나는 아버지의 집이요. 내가 왜? 주님이 내 마음을 지성소 삼으시고 내 육체를 성소로 삼으셔서 나를 교회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요. 성령이 계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이시라. 기도의 영이 있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곳이다?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그럼 그 말이죠. 왜 너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함께 너는 어찌하여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단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예정과 예식이 있을 때만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네가 생각하는 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주님의 동행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영으로는 주님과 소통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식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신의식이라고 하는데 신을 의식하면서 매일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기도요.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너희가 계속해야 한다.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나라는 하나님의 집의 정체성이 우리 성현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되지만요
기도가 딱 죽어버리면 불 꺼진 교회야. 나는 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깜깜해. 말씀이 좋으면 뭐하냐고. 응?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하면 뭐하냐고. 뭐가 죽어버려? 기도가 죽어버려. 영어로 기도가 불이 밝혀져야 돼.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내 심령에서 딱 밝혀져서 어둠이 확 물러간다. 뭐가 보여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삶의 등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거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예. 여러분 다른 것도 할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고 정말 우리의 목표도 있고 우리의 목적도 있고 내 개인의 삶에 많은 내가 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기도를 빼면 안 되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교황청과 싸우면서 대제국과 싸우는 이 전쟁을 칠 때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업무가 가중하겠어요. 이 작은 이 카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저 대교황청하여 국가와 국가의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고백했어요. 난 너무 바쁘다. 그래서 나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진리의 싸움, 성령이 역사해요.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영적 휴가는 기도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시골에 가서 힐링을 하면서 이제 편백나무 숲길을 걷는다든지 소나무가 있는 산으로 등반을 한다든지 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이런 혼적인 어떤 이 힐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힐링이 뭐냐? 내가 성령님이 이끄심에 따라 기도의 숲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면 내 온 영과 혼과 일기 다 회복이 돼버려요. 기도를 빼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진짜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육이 영이 되는 순간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일만하게 뿌린 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존재할 보물이 되는 거예요. 육이 영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영이 돼야 돼요. 육의 사람은 육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을 생각한다. 우리는 영이냐 육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권이 어디냐? 영을 찾아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의 문제 가운데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것을 찾아가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그것이 하늘에 속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도와 수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그것을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기도를 풀어놔라. 언제든지 잠자면서도 비몽사몽간에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꿈속에서도 언제든지 샤워하면서도 화장실에서도 식사하면서도 출근하면서도 퇴근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껴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느껴가면서 주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시간의 기도만 해도 사단의 시험이 물러가고는 수시로 기도하면 이 에녹이야. 에녹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늘 하늘 것을 구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건 이 땅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니까 이것은 주의 나라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에 그것은 영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하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줄을 딱 잡기를 원하니까 이것이 심령의 성전 지성소에서 불이 탁 밝은 성막에는 7등불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7영이요.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기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다 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넣는 순간에 생명이 되면서 우리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 영적인 존재들은 늘 영에 예민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단절시키고 죄책감으로 단절시키고 분주하게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이제 모임을 통해서 나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일보다 다른 일이 마치 더 중요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보다 더 급한 게 있을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분 이제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제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혈관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지만 숨을 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모임을 모인 거 마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하냐는 거야. 모임에서도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그 모임이 영적 모임이 돼요. 근데 모여서 말을 해버리니까 기도가 안 돼버려요. 그것은 영적 모임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모여서 말을 해버리면 안 돼. 기도를 해버려야 돼. 영의 모임으로 만들어가야 돼. 성도들 모임도 마찬가지죠.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주님은 그 기도를 계속해야 돼. 계속.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기가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생수가 없어져 버리면요 얼마나 퍽퍽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알아요. 내 영이 얼마나 퍽퍽한가.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되면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것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행복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걸 통해서 그걸 욕구를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5가지 복이 있잖아요. 응?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11조 잘 드리자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가운데 기도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죽었는데 그것이 예배가 될 것이요 그것이 찬양이 될 것이요 그게 전도가 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육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 계속해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이거 하나님과의 교제를 에덴 동산에부터 끊어내고 말이죠. 교제하지 못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수시로 왔다 갔다. 예를 들자면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예배당에 본당에 들어오는 것이요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비밀번호가 거시기요.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우리는 다 알아 그 번호.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거기 나가지고 다 기도하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들만. 그 이게 영적 지성소처럼 이제는 수시로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해도 주님께서 너 하루에 1년에 한 번 옛날에 왔는데 요즘은 네가 하루에도 그냥 몇십 번 왜 이렇게 초롱이 방정처럼 다니,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오히려 왔다가 가면 갈래? 언제 올래? 이러시지? 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냐, 그냥 새벽에만 한 번 왔다 갔다 하지, 맨날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냐, 그런 말씀 안 하셔. 이 마음의 지성소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마이가 자꾸 기도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한다, 또는 성경을 읽는다, 전도를 한다, 봉사를 한다, 기도를 한다 할 때 여러분 절대 기도를 앞에다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뒤에다 갖다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아픈 그 권사님이 계속 힘이 없으니까 말할 힘도 없어. 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술로 표현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그래 나중에는 그 암송한 것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주님께서 영혼과 육체를 다 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기도문 안에 내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고백 드릴 때 주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쭉 만져가고, 영이 뚫리니까 육의 문제가 다 뚫려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구하지도 않았거든, 차마 구하지 못했거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육을 먼저 갖다 내밀면 안 돼요. 이 청구서 빨리빨리 들여놔야 돼. 아니다 하만 있고, 자 영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보좌 주님과의 관계를 그걸 강조하는. 그래서 계속 그 사랑 은혜 안에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영적인 은혜를 채우는 순간 거기서 흘러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을 주님께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샥 만져가요. 주님은요 육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 준다잖아요. 더 받는 비법이야 이게. 그걸 모르니까 갑절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영으로 문제를 쫙 끌고 와서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사단이 우리를 방해했던 것들, 그 환경을 이제 바뀌어드릴게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애들도, 자녀들도 보면 애들이 막 심령이 상하고 어떨 때는 막 포악해지고 말이지, 산만해지고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욕하고 말이지, 게임에 빠지고 감정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바끌더라서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 생활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영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영으로 붙잡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파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뜨려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이제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달심리학이나 성장심리학이나 사람의 이 심리학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안 해도 성령께서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지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격도 바꿔주시고 감정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기도가 교회 안에서 중단되면 안 된다. 네 심령의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진행을 시켜라. 끊이지 말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해야 이게 문장의 흐름이 맞거든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데 그들이 잤어. 근데 오늘 저 말씀도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아요. 그런데 가운데 딱 수식어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어요? 감사. 왜 그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피곤해서 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피곤해서 잤어요. 육신이 피곤해서 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왜 피곤했냐? 누가복음에 나와있어요. 슬픔 때문에 그랬다. 슬픔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서요. 기름이 다쳐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는 거야. 이곳은 다 여기까지 왔는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죽는다니 이만저만 실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대제사장 총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정말 화가 난 거야. 뭐냐는 거야 우리 선생님 지금. 그 슬픔이요 그로 하여금 기 못하게 했어요. 잠자버린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슬픔으로 깨있지 못했는데, 마음이 상해서 피곤해서 깨있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영이 깨어있다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나중에 알았겠지. 겟세마네 동산에 그 주님의 결단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인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주십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내 몸이 병들었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고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회복시키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는데, 기도가 깨어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 감사를 얼마나 했냐는. 내가 수없이 감사를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감사는 정말로 희한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그저 조용히 흐르는 물 같아. 그런데 어떨 때는요 산을 밀어버리는 엄청난 힘 같아. 도대체 이 감사는요 얼마나 강한지, 귀신의 왕인 사탄을 굴복시켜버리는 무기야 이게. 그 어떤 영적 전투보다도 아주 강력해서요 그저 감사만 했는데 마귀의 왕이 말이죠 손을 들어버려요. 이 정도로 이게 아주 강력한 영적 무기다. 의의 병기를 좌우하고 믿음의 방패와 가슴에 호신경을 붙이고 나와 싸우라 했는데요,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는 순간에요 난리가 나버려요. 그냥 주변이 어둠이 막 물러나가요. 빛이 막 비치고요. 그리고 나에게 다가왔었던 그 어둠의 세력들, 억눌렀던 억압했던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도가 나오는데 이거 전부 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일곱 인이 터져버린 거예요. 감사가 올라가니까 일곱 나팔이 터져버린 거예요. 감사가 올라가니까요 일곱 대접이 터진 거예요. 그걸 봐야 돼. 구도를.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것 같으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왜 두려워하냐. 계시록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계시록 보면 어렵다 하고 무섭다 그러고 그냥 덜덜덜 떨고 말이에요. 주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러브레터인데 세상에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응? 감사는 하늘보좌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끼어 있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라고요? 감사라니까. 내가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채버려. 영적으로 채기가 와. 그것이 낙심입니다. 낙심이 영적인 채기야. 그러니까 내가 눌러 거기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다 덮어버리고 딱 덮고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100번 하루에 100번씩 암송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루에 100번만 감사를 해도 어둠과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막 쫓겨나. 막 이 일이 막 저절로 잘 돼버리고 그냥 난 가만히 있었는데 에? 막 저절로 막 좋아져 버려. 이걸 치워버려야 돼. 그러면 내가 분주하게 앞서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 천천히 가도 되겠네?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여유로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산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는 평안의 숲에서, 저쪽에서는 위로의 숲에서, 저쪽에서는 희망의 숲에서 그 숲마다 있는 그 특징을 따라 가는데 그때 가는 그 로드가 있어요. 그 길이.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나는 감사다. 이게 감사를 따라서 이 숲에 가서 쉬고 저 숲에 가서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영으로 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여. 아, 그게 그거였구나. 처음엔 당황해서 아무 생각 안 나고 저것이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아, 감사라니까 아, 이제 보이네. 이제 전체 숲이 보이네. 아, 그거였구나. 깨닫는 은혜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에 대한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혜예요. 이 지혜가 들어오면요, 절대 위기 상황에서요, 내 자신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정한 기도도 하고, 수시 기도도 하고, 기도를 크로스로 해서 기도 쉬지 마라. 기도 계속해라. 계속 진행해라. 뭐 여기까지만 하고 안 하고 그냥 계속해라. 이것은 제한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예? 이건 무제한으로 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으로 통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안에 풀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가 마음껏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깨어있는 기도를 하려면, 영적인 기도를 하려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의 빛을 보려면 네가 감사함으로 이걸 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딱 하나가 기도 제목이 들어올 때 그 문제만을 쳐다보면서 계속 감사 100번만 해봐. 그러면 그 문제가요, 막 영적인 레이저를 막 쏘면요, 그것이 막 줄어들어. 네? 레이저 쏘면 암덩이에서 막 줄어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이렇게 큰 것이요, 감사를 한 100번 레이저 맞으면요, 쭉쭉쭉쭉 이게 비치거든. 막 줄어들어갖고 나중에는 조금만 해갖고 나중에는 안 보여. 현재까지. 그래도 아멘 좀 하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해. 이게 비법이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보고 마귀는 아주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 아이고, 그 비밀을 말해주면 안 되는데 왜 또 오늘 제한방 가는 데마다 감사만 가르치고 말이야. 그 희한한 양반이라고 이제 그럴 거 아니야. 마귀는 감사가 없어. 감사가 뭔지도 몰라. 감사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 왜? 자기 대장이 당했기 때문에. 욥한테. 그래서 감사만 나왔다 막 자지러지고 막 어떻게 해서 이 감사를 내가 막아버릴까. 응? 감사 마을이 몇 교구죠? 그러구나. 아무튼 그렇다는 이거예요. 그것이 감사가 위력이 세. 이게 원자폭탄보다 더 세다니까. 이게 그걸 기도하면서 체험을 하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대표적인 것 아주 골치 아픈 거 하나만 딱 기도 제목 내놓고요, 그거 눈 뚫어져가
엎드려 쳐다보면서 감사만 100번만 해봐요. 어디 가버려. 안 보여, 부러우시. 어디 갔냐고, 안 보여. 아니, 문제야. 문제 어디 갔냐. 문제가 없어졌어. 문제가 없어졌으니 풀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없어졌다니까. 암이 없어졌는데 왜 항암 치료를 받냐고. 없어져버렸어. 뭔만 했는데? 감사만 했는데. 감사하면 내 영이 산다고. 내 영이 깨어있어. 막 기도가 잘 돼. 그냥 막 힘을 얻고. 영이 쌓여 막 뛰어올라. 응? 성령께서 막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거 감사하면 안 되거든. 어떻게든 말이야. 감사 못하게 하고 입술을 꿰물어야 된다. 그냥 감사하지 마라. 백만 마디 기도보다 여러분 100마디 감사가 더 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요. 말 많이 하지 마. 말 기도할 때 말 많이 하지 마라. 주님을 막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 자세하게 주님 다 아시죠. 그러고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해요. 그 말 속에 내 마음이 다 들어있어. 100번만 해도 마귀가 막 정지러져 갖고 어떻게 죽을. 아이고 죽겠다 난리가 나는 거야. 몇 번만? 오늘 좀 앞에 앉아서 내가 힘이 나서 이렇게 한 거야. 수요일날은 저 뒤에 앉아갖고 여기 앞에 나와서 한번 설교를 해보시오. 세상에 그렇게 앉아있으면 기운이 나갔는가. 진짜 하도 그냥 뒤에만 앉아 계셔서 지난주는 좀 앞으로 오시라는데. 아니 오늘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아주 직결타는 걸 확 한번 쏴주고 가. 감사하면 기도가 산다니까.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려요. 마음에 막 불안한 거 있죠. 두려운 거, 막 걱정된 거 있죠. 그걸 확 다 녹아냅니다. 그 문제 하나 딱 갖다 놓고 쳐다보면서 계속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성질 나서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능력이요. 하실 수 있겠죠? 된다니까. 그걸 써먹으라. 요즘은 속전속결 시대니까 빠르게 치고 나가야 돼요. 우물쭈물 하다 마귀가 와서 생각을 확 잡아요. 생각 잡고 딴 생각 집어넣고 말이죠. 다른 걱정 집어넣고요. 그런 거 없어. 설교 딱 끝나는 순간에 다른 거지만 문제 하나를 딱 끄집어내요. 너희 나와봐. 제일 센 놈. 넌 죽었어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감사 들어간다. 그리고 야무지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감사 딱 100번 하고 가봐. 아멘. 하나밖에 안 나와? 와 영광이. 그렇게 할 거죠? 예. 요것을 경험을 해야 와 이거 되네. 이게 먹히네 이게. 야 이게 문제가 이게 깨져버리네 이게. 야 요것 봐라. 이런 경험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어로 자신감을 얻어요. 할렐루야. 쉽게 갑시다. 빠르게 갑시다. 확실하게 갑시다.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감사. 쉽게 안 봐도 돼요. 금방 끝나. 감사 100번 하는데요 5분도 안 걸려. 마음을 담아서 하면 7분, 진지하게 해도 8분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찬양 한 장